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로 소망하며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 우리 찬양한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성령님의 그 크신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가정을 품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품고 날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알아서 그 아버지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닿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길로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뜻과 은혜를 품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겨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꿇고 연약한 손을 들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옵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교육부 졸업식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 둘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한글학교 봄학기 수료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청소를 수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박지원 집사님, 민경호 집사님 가정에서 1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청소를 해 오셨는데 이제는 코로나 전처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한 주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함께 섬겨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부담되시고 바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를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꾸며가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본당 입구 테이블 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꼭 한 주씩이라도 신청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신 민경호 집사님, 박재현 집사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지금까지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하영 집사님, 안은경 집사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제공합니다. 예배 끝나서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고 안하영 집사님, 안은경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에 앞으로도 나의 나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 근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것을 맛보며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갈등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만족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곳에 아름답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여 기억하셔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아름다운 기업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주막주인에게 드나려 그를 내어 주리하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우리 형이 병변하니 너를 갚으라 하시되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기를 묻는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설가 공지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봉순이 언니라고 하는 글에 보게 되면 아주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진한 갈색 말을 키우는 돌보는 할아버지와 그 종말을 그 말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말을 돌보는 할아버지가 멀리 출타할 일이 있어서 그 말을 너무 사랑하는 이 소년에게 말을 맡기고 멀리 출타를 하게 되는데 그 소년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말이 너무 좋은데 내가 이 말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말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며 기뻤는데 그 할아버지가 떠남과 동시에 그 말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밤새 진땀 흘리며 괴로워하는 말에게 소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 것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아파하는 말을 보면서 이 소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시원한 물을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소년이 눈물겨운 간호에도 보람없이 말은 점점 알아가고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는 이미 말이 다리를 절어서 잘 걸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고 말았어요. 그 말을 본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굉장히 나무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줄 몰랐단 말이다. 말이 아프면
찬물을 주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찬물을 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고 그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전해줬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든 자녀를 사랑하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람마다 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방법을 익혀가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운 관계들이 어려운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올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는데,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관계, 좋은 관계 맺음에 있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부가 갈등을 가지고 매일 싸움질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부부는 없을 거라고요. 자녀와 부모, 성도와 성도들마다, 교회들마다 갈등 있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요. 다 원하는 것은 좋은 관계, 좋은 만남들을 원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공지영 작가가 주는 봉순이 언니의 글의 말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가야 되는 것,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지를 배워가는 올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좋은 관계 맺음, 행복을 위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스킬보다도 우리가 마음 자세들이 가장 중요한데, 첫째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서로 품는 것.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근원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 이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엾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처지를 공감해 주시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로부터 사랑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긍휼이 마음에서 나오는 역동적인 힘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힘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 긍휼의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열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긍휼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신자를 테스트하는 시험지와 같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하지만,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들이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긍휼의 마음을 잃으면 이웃을 잃고요, 친구를 잃고 행복을 잃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잃어가게 되지만, 긍휼은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고 메마른 가정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회복하는 엄청난 능력이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강도 만난 유대인을 치유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유대인이었다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여러분은 여러 번 들어서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원수 관계였다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 주위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데, 첫째는요, 강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이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호시탐탐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끌고 가는 그런 강도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무의미하게 만나지만 알고는 있지만 무의미하게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종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에 좋은 기쁨을 주는 그런 좋은 만남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란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 거미는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거미는 일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남의 것을 빨아먹는,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거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베이컨은 이런 거미 같은 사람을 이기주의적인 인간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강도 같은 사람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재산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남의 약점을 폭로하고 거칠고 무례하고 남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강도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두 번째는요, 개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개미는 부지런히 일하고 단결심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자기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하는 사람. 베이컨은 이 개미 같은 사람을 개인주의적인 인간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요. 영적인 지도자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일 예배하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매일 기도하고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경건에 놀라운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면 생명력 없는 종교인처럼 되어지는 그 모습이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매일 기도하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배 자리로 나왔잖아요. 그러나 무관심하고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런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종교인이 되어서 결국은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베이컨은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대요. 열심히 꿀을 만들어 자기도 먹지만 대부분의 것들을 남들을 위해 제공하는 바로 이타적인 인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대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죠. 36절 보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 잘 나가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건 누구나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고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절실히 나의 아픔을 아픔을 보듬어주고 품어줄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누구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는요, 강도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단의 강도 만난 영혼이 파괴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강도 만난 가정이 무너져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고요. 오늘 강도 만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세상 가운데서 강도 만난 자녀와 부모를 둔 가정들도 많고요. 강도 만난 우리 교회 성도들, 이웃들,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엄청난 짐과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부르셨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이웃, 강도 만난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대답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의 말씀 보십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봤다고요. 못 본 게 아니고 봤어요. 그들과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는요,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파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바라보면서 가엾어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불쌍하다는 마음이 아니고요, 함께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이렇게 아프구나, 네가 이렇게 지금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공감하며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 같아, 너의 눈물이 곧 나의 눈물 같아 라고 그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용어잖아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출애굽기 34장 6절 보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나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강도 만났던 것 같은, 사단의 강도 만났던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요, 치유를 받았고요, 회복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신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도 만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받고 레위인도 받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던 마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 긍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공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진멸되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멸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23절 이렇게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이 뭐예요?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매일 아침마다 품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라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밤사이 진멸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치, 유대인. 그리고 선을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원수라고요. 친한 관계가 아니라고요. 동족이 아니라고요. 동족을 치료하고 친한 사람을 치료했다면 우리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원수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수많은 원수들이잖아요.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선대를 한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치료하고 있다고요. 원수를 치료하고 있고 원수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이웃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요. 누군지 따지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생명만 바라보고 있고 그 영혼 자체만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는 것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대가 지불까지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영국의 문학가인 섹스피어라고 하는 분이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긍휼은 하늘의 단비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늘의 단비처럼 내려진다는 것이죠. 긍휼을 베푼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 긍휼을 받는 사람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베푸는 사람에게도 축복이 된대요. 긍휼은 무엇보다도 강하고 임금의 지위보다 더 위에 있고 긍휼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고 긍휼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이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섹스피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야기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능히 달달달 외우고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을 담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으면 이제 가까이 내려가야 돼요. 그 아픔이 있는 그 고통스러운 사람의 형편에까지 내려가서 가까이 가서 돌볼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가까이 가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망하게 되죠. 멀리서 이렇게 지켜볼 때는 다 좋아 보여요. 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흠이 보여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여러분 다 미인이에요. 다 미인이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요. 여기 점도 있고 주름살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가까이 가면 이렇게 실망할 수 있는데 가까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 실망과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조슈아 맥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긍휼이라는 책에 보면 긍휼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긍휼은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긍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겠죠. 그냥 용납해 주시는 거겠죠.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변 사람들 만나면서 짜증나고 불편해요? 자꾸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맞지 않고 언제나 중심이 나에 있단 말이에요.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형편에서 바라보고 나의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긍휼은 어떤 마음이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마을에 친한 두 청년이 함께 친구가 되어서 잘 살았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둘이 다 결혼했대요. 한 사람은 결혼을 하자마자 가정의 행복과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 매일 한 가지씩 아내의 단점을 고쳐주기로 작정했대요. 아내의 단점을 하루에 매일 한 가지씩 몇 가지 단점만 고치면 이 완벽한 아내가 될 거야.
완벽한 어머니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단점 몇 가지를 고치기 위해서 매일 하나씩 단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고쳐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 행복한 가정, 더 멋있는 아내가 될 거라는 기대와 전혀 반대되게 그 아내는 더 거칠어져 가고 점점 성격은 나빠져 간대요. 그 가정에는 하루도 끊임없이 싸움이 끊일 날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시기 결혼했던 단 한 사람은 아내를 바라보니까 결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내에게 나를 붙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아내를 잘 돌보고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붙여주셨구나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의 장점을 찾기 시작했대요. 내 아내의 장점이 뭐 단점 투성이 같은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장점을 하나하나씩 발견하여 장점을 계속 부각시켜주고 장점을 칭찬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아주 의외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늘 평안으로 바꿔져가는 가정, 그 아내는 멋있는 아내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고 어떤 안목으로 되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길이 나의 중심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냐,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폴 투리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해하려는 의지이다.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해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다 이해받기 원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사람에게 이해받고 내가 그런 것이 그런 목적이 아니야.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라고 이해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문제는 이해하려는 마음은 없다는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병이 생길까요? 내 입장, 자기 중심에서 자꾸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31절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 그 길로 내려가다가 얼마나 성경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여러분. 마침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 마침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그냥 가까이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 손해가 될까봐, 내가 해로울까봐, 귀찮아질까봐.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중심에 내 중심으로 내 판단하는 거예요. 32절도 보십시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그러니까 아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를 봤어요. 거기 머물러 있다가 피하여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과 얽히면 귀찮아져. 저 사람과 얽히면 위험해져. 저 사람과 얽히면 손해가 클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요.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그 지금까지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가르쳤던 성경, 이웃을 사랑하러 가는 성경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진리,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곳에서 작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사장이라면, 레위인이라면. 근데 그걸 보고도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내 것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34절 보십시다. 가까이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여러분 여기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가서 상처를 붓고 그다음에 태워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동작이. 여러분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고요.
동작, 우리 삶의 구체적으로 손과 발로 베풀어주는 구체적인 희생과 섬김이 그게 사랑이라고요. 바로 말로, 지식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는 여행에 꼭 필요한 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도구였다고요. 귀한 거였다고요. 그 귀한 거를 쏟아부어요. 누군가를 위해서요. 강도 만난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어요. 또 자기 짐승이 태워요. 얼마나 고단한 여행길에 자기가 타고 가고 싶겠어요. 그 고단한 여행길에 그 짐승에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주고 있어요. 거기다 35절 보실까요?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여러분, 데나리온 둘은 성인인 남자가 바로 이틀치 품삯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이틀치의 품삯을 기꺼이 내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 그것이 긍휼의 마음을 사랑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35절 보십시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거기서 끝나지. 거기서도 막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근데 보니까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감당하겠다.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이웃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관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까지 도와준 것마다 최선이라고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 그런 좋은 이웃을 되어지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은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이름이 없어요. 다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생색내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헌신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서 들춰내고 이거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공부만 봐도요, 주변에 우리가 크리스찬 신문만 봐도요, 뭐 어느 교회에서 뭐 도와줬다고 하면 다 사진 찍어서 다 올리면서 자기들이 생색내고 이름 드러내고 뭐 그런 뭐 대단한 일처럼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받으려는 대가가 없어요. 그냥 도움으로 기뻐하고 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단의 강도 만난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싸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로 여기에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 맞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 불쌍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만 해도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밖에서 나가서 일하고 뭐 하고 하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겨요. 뭐 돈 많이 안 벌어와 이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배우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겠죠. 아내도 얼마나 이 세상에서 힘듭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집에서 뭐 했어? 이게 아니고 미국까지 와서 이 고생하네. 이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본다고 한다면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겠죠.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또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냥 내 중심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함께 누리는 축복 가운데 세워진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때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기준 삼아서 분별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삶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제될 때에 좋은 관계들이 회복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 거반 죽은 자였는데 거반 죽은 자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될 때 거반 죽은 것 같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소송케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고요. 거반 죽은 소망이 없는 가정, 메마르고 삭막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좋은 이웃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좋은 이웃이 될 때에 거반 죽은 가정들이 소송케 되어지고 회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서로를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갈 때 좋은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웃으로 직장으로 가서 좋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삶에 넉넉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사람 그 은혜 받아싸우니 그 사람 그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풍성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직장 동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반 죽은 가정이 소속히 되어지고 거반 죽은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거반 죽은 직장과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보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운데 세워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만이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긍휼을 받았사오니 긍휼을 베풀고 더 큰 긍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정 속에 이웃 속에 맺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긍휼의 마음을 품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져가는 이 땅에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